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 봄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새롭게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피곤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새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날 이 안식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 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눈으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넷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찬양,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뜨겁게 찬양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부흥에 목말라 하며 다양한 집회에 참석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 용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주최한 리더십 세미나에 3박 4일을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 목요일 저녁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찬양 집회에 초교파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찬양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1000여 명 정도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있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름 그대로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어떤 찬양, 어떤 경배보다 더 뜨겁고 더 감격스럽고 더 거룩한, 더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이 유리바다에 가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장로는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그리고 네 생물은 누구이며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얼핏 읽어가지고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4절부터 6절과 10절부터 11절에는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요한은 환상 중에 24보좌와 그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4 장로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는요 24 장로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우선 보면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은 계시록 전체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지요. 계시록 자체만 해도 흰옷이 자주 언급되는데, 계시록 3장 4절과 5절, 18절, 7장 9절과 13절과 14절에 흰옷에 대한 언급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흰옷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입는 의의 옷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흠 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자, 이렇게 24 장로들이 보니까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특이하게 성경에 천사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도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천사들을 성경에서 장로라고 칭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은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인데 하늘에 와 있을까?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27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특이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어떤 성도들의 무덤들이 터졌어요. 격렬한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증거한 내용이 50절부터 5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다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자들이 다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 죄악에 사로잡힌 자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죽음에 사로잡힌 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사로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하늘로 승천할 때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코 예수님이 사로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포로로 잡은 자들이 누군가?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와 초기 문집 184페이지에 엘렌 지 화이트는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할 때에 이들이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성 기념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자들은 부활하여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확정하는 약속의 표가 되는 겁니다. 샘플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대에 살았던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럼 24장로는 바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그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숫자 가운데서 24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로서 봉사하도록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4명인가? 24는 12의 배수입니다. 12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 구속받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요한에게 왜 24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경우 믿음에 충실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24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승리의 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자,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4장에서 봐라. 24장로들을 보라.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때 그들도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24장로들처럼 하늘로 이끌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2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4장 23절의 말씀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됩니다. 24장로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도 겪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삶에 지치고 실망하고 현실적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압도당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24장로들도 이 땅에서 살 때에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 앞에 주눅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의 모든 신앙적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과 그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셨고 마침내 하늘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한 주님을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문제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면 우리도 곧 그들이 있는 곳에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필 것은요,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생물은 얼핏 보면 괴물 같아요. 의미를 모를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혼돈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장면이요. 자, 내 생물의 정체, 내 생물은 무엇인가? 내 생물은 이사야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서랍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서랍천사가 나와요. 이사야가 계시 중에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고 그 주변에 서랍천사들이 옹이하고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 에스겔 9장 3절과 10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에서 역동적인 동적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곳에도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4장에 전개되는 네 생물에 대한 것들을 따온 것으로 보게 돼요. 똑같이 네 생물이 등장하고 각 생긴 것에 대한 7절의 설명도 유사합니다. 자, 네 생물의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넷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리고 날개를 가졌는데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 심장이 잘 안 가잖아요.
모양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모양을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 그냥 갖고 비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 사자 같고 하는 것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이것은 네 생물은 각각 그리스도의 품성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물들은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사자는 뭘 상징하는가?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송아지는 종으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성천하신,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하늘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네 생물은 보좌 앞에서 각각 그리스도의 이런 품성을, 왕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것을, 종으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각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네 생물들을 살펴보니까 4장 6절과 8절에 앞뒤로 눈이 가득했어요. 에스겔도 에스겔 10장 12절에서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눈은 상징적으로 사물을 밝히 보는 지성과 통찰, 총명, 이해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옹의하는 이 네 생물, 그룹 서랍 천사들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지성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날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7장에서 표범이 날개 넷이 있다, 날개가 있다, 신속, 빠르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신속한 속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당신의 종들을, 부리는 영들을 파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8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찬양을 하는가? 8절 중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이사야 6장 3절에서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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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이 뭘 찬양하는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주님이 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여 그분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하는 것은 지금 계시는 분, 현존하는 분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어떤가? 앞으로 오실리라 한 거예요. 장차 오실리,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요. 1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 오늘 본문 4장 8절에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50편 3절과 6절, 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자금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하겠냐. 하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총출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리라 그랬어요. 현존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와요. 본문의 흐름이 24장로들에 대한 것이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네 생물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왔던 24장로들까지 찬양에 합세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24장로들이 10절에 보호자의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엎드려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을 보좌 앞에 던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그 관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살리고 하늘의 이 엄청난 영광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면류관을 벗어 그분에게 드리면서 당신을 전적으로 섬기고 당신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당신의 모든 말씀에 내 평생을 다하여 굴복하겠다는 상징으로 그 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한 왕은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관을 벗어 주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전적인 굴복이고 앞으로 신하로서 자기가 이전에는 왕이었지만은 이제 패한 왕으로서 신하로서 승리한 왕을 잘 섬기겠다는 맹세의 표시로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 승리한 왕에게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벗어드리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 하나님 용어가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 24장로들이 찬양할 때 첫 번째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 Our Lord and God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공식 명칭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Lord and God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시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해외로 축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진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왜 합당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왜 그에게 충성하고 찬양합니까? 11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1절부터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숱한 문제를 만납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어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를 보면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유배된 막힌 곳에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을 먹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을 붙드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가나안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권능으로 애굽과 가나안 부족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지쳐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이 바라보았던, 요한이 밤모섬 유배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열린 문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24 장로들과 함께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네 생물인 그룹 천사를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늘 유리바다에서 24 장로와 함께 네 생물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내 생물 거룩천사를 언제나 신속하게 우리에게 파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의 보좌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다가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